이 14장의 이제 신나이를 들어가기 전에 오늘 그 메타버스 전시회장의 가장 큰 부스로 다리미사씨를 참여를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했는데, 메타버스라는 단어는 이제 불과 1, 2년 사이에 전 세계를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개념으로 여러 가지 상상도 못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인간들이 갈 수 있는 공간, 우주라는 저 엄청나게 방대한 그 세계 속에서 지구라는 작은 그 공간에 와서 그 속에서도 여러 가지를 하면서 우리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온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하루하루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제 하는 측면에서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 늘 주의가 되죠. 삶의 목적은 영혼의 진화냐, 아니면 신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냐, 이 세상에 즐기는 거냐, 이 모든 것을 볼 때 지금까지의 이제 대략의 그 잠정적인 생각은 이 세상에 온 것은 즐기러 왔다. 근데 이 즐기는 과정이 어떻게 해서 행복이 생기느냐면, 본인이 성숙하고 깨닫고 자기 원래로 돌아가는 본래 창조의 그 기본의 신의 모습을 찾아 나가고 훈련시켜 나가는 그 과정에 행복이 있다. 능력을 키우고 창조하는 행복이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한 이 세상은 그걸 끊임없이 그 과정을 올라가는 그 단계가 우리의 게임이고, 그것을 재밌게 하려고 왔다. 우리가 로봇을 사서 만들면서 재미있어 하는 것처럼 그 과정이 재미있기 때문에 이 현실에서 즐기면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챕터 14장에서는 그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에 대해, 인간의 목적, 이제 저 다른 세상이든 영혼의 세상이든 인간으로 온 목적에 대해서 자신이 참으로 누군지를 결정하고, 내가 이제 이런 과학자가 되겠다, 내가 한번 예술가가 되겠다, 내가 무엇을 되겠다, 이런 누군지를 결정하고 선언하며, 나 이렇게 될 것입니다 선언하며, 그것을 창조하고 표현하며, 그렇게 만들어가면서 표현하며 체험하고 성취하는 것, 너희가 지금것으로 참된 자신의 가졌던 가장 위대한 전망, 나는 저런 걸 한번 하겠다는 전망에 가장 숭고한해서 그걸 이렇게 하겠다고 해석을 해서 순간순간마다 자신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인간이 되는데 너희의 목적이고, 이것이 바로 삶 전체의 목적이다. 그 목적이면서 그 과정이 즐겁다는 거죠. 그 행복이라는 것이죠. 그런 뜻의 것을 챕터 13에서 그 이야기를 했고, 이제 그런 과정을 신이 같이 가면서 신도 그걸 즐기고 있다. 신도 그런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하고 같이 가고 있는 동업자고 결혼한 배우자다. 그런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챕터 13입니다. 챕터 14에서는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사람도 죽이고 영혼도 죽이고 하는데 그런 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 모든 사람이 지금 낙태도 하고 살인도 하고 하는데 그런 거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챕터 14에서는 영혼과 몸을 분리해서 질문합니다. 영혼은 뭔가 언제 결합합니까? 왜냐하면 낙태를 빨리 하면 죽고 언제 하면 살고 하는 걸 하려고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 여기에 재미있는 대답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삶과 지혜냐 심판이 하는 것들에 대한 관점을 챕터 14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생명은 끝이 없으니 시작도 없다. 그냥 확장하여 새로운 형상을 창조할 뿐이다. 놀라운 거죠. 시작해서 언제 영혼이 들어와서 거기 생기는 거라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있는 영혼의 시작도 끝도 없는 것이고, 그것이 확장되고 다른 형태로 확장해서 형상을 창조할 뿐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존재 전체인 한, 이 존재라는 거, 우주라는 거, 우리 인간이라는 거, 이 존재 전체의 영혼은, 각자 영혼은 작고 작은 부분들로 자신의 모습을 바꾼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과학적으로 보면은 에너지 전체가 하나의 하나님이면 그 중에 일부 우리 영혼들이 작고 작은, 그 스트링 티어리에 보면은 물질이 만들어지고 에너지가 응집되면 물질이 나온다 그러는데, 그런 작은 것들, 그런 부분들이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바꾼다. 어떤 새로운 부분도 없다. 있는 것이 변화하고 생기고 이런 것이 새로운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부분들처럼 보이는 것으로 자신을 바꾸지만
저렇게 보이는 것이 자신을 바꾸지만 실제로는 항상 존재했던 전체의 부분들이 있을 뿐이다. 우주가 하나에서 나왔으니까 영혼은 몸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전체 우주에 그 영혼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어디 들어가고 나가고 그런 것이 아니다. 영혼이 몸을 감싼다. 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몸을 감싼다는 겁니다. 몸은 영혼의 집이 아니다. 그 반대다. 즉 영혼이 몸을 갖고 있으니까 몸이 영혼 안에 있는 것이라는 거죠. 몸이 영혼의 집이다. 영혼이 몸의 집이라는 거죠. 만물이 항상 살아있다. 모든 이런 물질이든 그 영적인 이런 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죽음은 없다. 항상 살아있는 것은 자신을 그냥 새로운 형상, 새로운 물질 형상으로 모양짓고 그 형상을 살아가고 있는 에너지, 생명 에너지로 가득 채운다. 이것은 지금 양자역학에서 얘기하는 우주의 하나의 에너지에서 파동에 의해서 스트링 스테어리에서 물질들이 생겼다 그러는 거랑 똑같은 얘기죠. 새로운 형상, 새로운 물질 형상으로 모양짓고 그 형상을 살아있는 에너지, 생명 에너지를 가득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임신 중절은 살인자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묻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그 밥은 그 죽이고 살리는 지혜가 있는데 그걸 심판하는 거 아닙니까? 하는 인간적인 생각과 지금 신은 그것을 모든 게 하나고 모든 게 변하지 않는 것이다. 네가 생각하자 끝나고 죽이는 거 없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너희는 어떤 것도 죽일 수 없다. 신의 의지를 거스르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일 수 없는 거죠. 또 신의 의지를 거스르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신의 의지로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신의 의지, 이것을 너희의 의지라고 읽어라. 신의 의지가 우리랑 하나 됐다니까 너희의 의지라고 읽어라. 그러니까 드러내 표현된 것이다. 신의 의지가 드러내 표현돼서 낙태도, 살인도, 전쟁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이란 완벽하게 자신을 표현하는 신의 의지다. 신의 의지로 살인이 생각이 나서 죽여야 된다는 생각에 죽이게 되면 그것도 신의 의지로 보는 것이 오히려 맞다는 것입니다. 너는 한 영혼이 다른 영혼을 대신해 뭔가를 결정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저 사람을 대신 내가 죽이는데 그 영혼의 원하는 걸 내가 대신해 살 수 있느냐. 너는 신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신은 안 원하는데 너희가 삶에 뭔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신이 원하지 않는 걸 해서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믿음은 너희와 내가 분리되어 있다는 관념을 근거로 해서만 나오게 된다. 내 생각으로 신의 생각이 아니고 같다는 건 내가 신과 따르게 됐기 때문에 했다는 것이죠. 두 관념이 모두 틀린 것이다. 우주가 동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우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너희의 믿음은 심히 건방진 것이다. 우주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것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우리 생각이 일어났다. 이것은 굉장히 건방진 생각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가장 강대한 권능 자체다. 우리 자체가 굉장히 강대한 권능이라는 겁니다. 신이니까. 그러니 그 권능이 너희와 함께 있게 해라. 권능이 있는데 그것이 너한테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라. 당사자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죽일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 죽는 사람한테 허락해서 죽였다는 거죠. 그 허락하지 않았는데 죽인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해당한 모두가 어느 정도 그 차원에서 보면은 살해당하는데 동의했다고 말씀하는 거냐 이렇게 이제 묻게 돼요. 모든 걸 세속적인 의미로 생각하고 있는 너로서는 이 중 어느 것도 이치에 닿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한 너는 논리적으로 동의할 수 없을 거라는 거죠. 내게 말하노니 너희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지 이 세상 출신이 아니다.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게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있다는 거죠. 그럼 세속의 내 현실을 전혀 현실이 아닌가? 우리 이 세상에 있는 현실이 현실이 아니냐? 그 가상 속에 일어난 것이 심각할 필요가 없는 거냐? 이런 질문이죠. 너는 진짜로 이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한 번도 여기에는 더 큰 뭔가가 있어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느냐? 죽음도 삶도 모든 것이 우리 생각에는 정말 엄청난 일을 저질러 끝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것은 일장춘목처럼 깨어나서 볼 때는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고 그 안에 더 큰 무엇이 있어서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느냐. 지금 정치도 또 뭐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도 막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 사실 그걸 통해서 더 큰 것이 메시지가 인류에게 뭐 지금 뭐 심지어는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람이 죽고 뭐 하는데 그 죽는 사람들 죽이는 그 사람이 나쁘다 뭐다를 하는 그 모든 것이 인간들이 의지에서 나오는데 그 의지가 신과 동의한 의지라는 겁니다. 그 동의한 의지가 일어나서 지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더 큰 차원에서 보면 거기에 또 다른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더 큰 뭔가가 있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느냐. 너희는 누군가의 의지에 반해서 그를 죽여도 내가 용서하리라고 말하고 그 사람이 잘못해서 우리가 죽였다고 하면 하나님은 날 용서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누군가의 의지에 따라 그를 죽이면 다른 사람이 시켜서 그를 죽였다고 하면 내가 그 사람 심판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광기다. 그거는 착각한 정신 이상자들이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논리죠.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런 뒤틀린 논리로 삶 전체를 구성하고 신학들을 완성해 왔다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신이 심판하고 우리식으로 신이 우리를 용서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신학을 완성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세상을 다시 창조해야 된다. 너희 광기로 그것을 무너뜨리기 전에 우리가 신은 내가 했으니까 난 용서해야 되고 저 사람이 저기를 죽였는데 저 사람 심판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광기로 해석을 하는 것을 다시 써야 된다. 이제 내 말에 귀담아 들어라. 우리 모두는 하나다. 나쁜 사람도 좋은 사람도 다 하나다. 우리 중에 오직 하나만 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하고 있다. 나와 내가 그가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다. 우리의 현실을 공동으로 창조된 현실이다. 너희의 의지가 곧 내 의지이다. 놀라운 얘기죠. 어떻게 악인의 얘기도 그것도 신의 의지냐는 것입니다. 신성이 어떤 개별적 측면도 신성의 다른 측면들을 지배할 수 없다. 신성의 어떤 개별 측면, 어떤 한 사람이 생각한 걸 가지고 저쪽 거를 지배할 수 없다. 한 영혼이 다른 영혼의 의지를 거스르며 그것에 영향을 미치기란 불가능하다. 다른 영혼의 의지를 거스르며 그 사람 그 영혼의 의지는 없는데 그것을 거스르면서 내 영혼이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떤 희생자도 어떤 악인도 없다. 이 모델은 정말 놀라운 모델입니다. 어떤 악인도 희생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제한된 시야로는 이거를 이해할 수 없다. 우리 이 안에서만 보는 거는 이해할 수 없다는 더 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는 뭔가에 되거나 뭔가를 하거나 뭔가를 갖는 이유는 딱 하나뿐이다. 즉 자신이 누군가를 직접 진술하는 것만으로 푸틴이 그렇게 하는 것도 자신을 진술하고 그걸 통해서 그 논리를 하고 가고 있는데 그 사람 벌을 받을 것이다 생각하는 것도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 신의 의지에서 한 것이고 그렇게 일어나는 것 더 큰 차원의 어떤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너희가 가져야 할 장대한 체험이 기다리고 있다고 믿는다면 그걸 통해서 그런 걸 여러 가지 장대한 체험을 하는 걸 믿는다면 지금 드러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신성의 표현이 기다리고 있다고 믿는다면 그 진리 속으로 옮겨가라. 그런 생각으로 크게 생각을 하라. 우리 모두는 공동의 창조자들이니 너희가 창조하고 싶은 삶을 논증하고 너 얘를 따르도록 남들을 초대하는 안내자일 수 있다. 그런 세계로 창조하고 싶은 삶을 논증하고 너 얘를 따르도록 남들을 초대하는 안내자가 우리 각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나아가서 나는 생명이요 길이니 나를 따르라고 말하는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예수님처럼 그렇게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심해라. 이제 농담을 하는 거죠. 그런 진술로 실제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도 있다. 예수님도 그런 레벨이라는 거죠. 내가 전쟁을 용서하지도 비난하지도 않듯이 나는 낙태도 용서하지도 비난하지도 않는다. 모든 나라 사람들이 내가 자신들의 싸우는 전쟁을 용서하고 자기 적들이 싸우는 전쟁을 심판할 거라고 생각한다. 신은 자기 편이라고 믿는다. 이런 모든 주의, 민주주의, 공산주의 모든 주의 역시 그렇게 가정한다. 나는 오직 너희에게 자유의지만을 주었다. 악인이 되든 공산주의가 되든 민주주의가 되든 모든 그 자유의지를 줬는데 그 자유의지를 특정한 방식으로 행사하는 것을 그렇게 했다고 해서 벌을 불러온다면 그것은 자유의지가 아니다. 그것은 자유의지를 모조품으로 만든 것이다. 그러니 낙태를 하든 전쟁을 하든 섹스를 하든 이 본분을 하든 안 하든 옳거나 그런 것은 없다. 나는 그런 것을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자신을 창조한 방식을
기뻐한다면, 내가 하는 것이 즐겁고 기뻐한다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바지한다면 너희는 계속해서 나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걸 그만둘 것이다. 당연한 것이죠. 이런 게 진화다. 기뻐해서 계속하고, 또 그것이 그렇지 않다면 그만두게 되는 과정이 진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 진화하고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늦은 것은, 그 진화의 과정이 늦은 것은 무엇이 진짜로 자기에게 이바지하는가를 관념을 계속 바꾸고 기쁨에 대한 개념을 계속해서 바꾸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린다는 겁니다. 너희가 진화함에 따라 바뀌는 것은 오직 무엇이 자신에게 이바지하는 것에 관한 관념뿐이다. 무엇이 정말 내가 발전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성장하게 하는가는 관념만이 그것이 진화함에 따라 바뀌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이 무엇을 하려고 생각하는지에 달려있다. 내가 정말 아름다운 세상, 선한 세상, 훌륭한 것을 하려고 하는 그것에 관념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 빨리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너희가 무엇을 하려는가의 문제는, 너희가 정말 무엇을 하려는가에 대한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삶 전체로만이 아니라 삶의 특정 순간순간마다 삶 자체를 창조하는 건 결국 삶의 순간순간들이기 때문이다. 순간순간에 가장 순간 생각에서 무엇을 해서 가야 되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고려해야 될 문제는 딱 하나뿐이다. 즉 이것이 참된 나인가,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나의 신성을 표현하고 나의 모습이 가는 것인가, 그거 하나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되려고 선택하는 존재인가, 그렇게 가는 것이 내가 되려고 하는 존재인가 라는 이런 질문이 모든 행동이 자기 규정의 행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이게 나를 선언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참내가 무엇이고 무엇을 되라는 것을 선언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진화가 일어나고 거기서 행복이 창조되고 그 과정을 즐기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것이 한 번 더 정의해주는 챕터 13, 14에 통해서 13의 삶의 목적은 우리가 가장 숭고한 의지를 가지고 간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가장 참으로 누구인지를 결정하고 내가 누구인가를 결정하고 선언하고 창조하고 표현하며 체험하고 성취하는 것, 이것이 우리 참된 자신이 가졌던 가장 위대한 전망, 난 이렇게 되고 싶고, 가장 숭고한 해석, 그렇게 될 때 온 인류가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게 된 숭고한 해석으로 순간순간마다 자신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 되는데, 이것이 목적이, 이것이 바로 삶 전체의 뜻인데,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을 죽이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라고 되는 것조차도 그 사람 한 명의 영혼에 의해서는 그것이 자기에게 신과 같이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악의 판단으로 가게 되는 것으로 보이는 다른 사람의 판단, 전쟁을 일으키는데 나는 선하고 저쪽은 악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판단 자체가 신은 저쪽 편에도 있고 이쪽 편에도 있어서 가는데, 그럼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여기 버추얼 리얼리티라는 데에서 더 숭고한 쪽으로 생각해보면 그 안에 더 큰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더 그 안에서 자기의 위치로 열심히 해 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얘기들인데 조금 어려워서 두 번에 걸쳐서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해요. 바이.